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보급일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요, 사랑의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르침, 권면이고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사랑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13절부터 18절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절은요, 마지막 18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말과 혀와 행함과 진실함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행함과 진실함만으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하면요,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함과 진실함만으로도 그 사랑이 충분하다 말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허구한 날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요, 설거지 한 번도 안 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혹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설거지는 매일 하는데요,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아내된 입장에서 우리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까요? 종종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행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에 말과 혀를 더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되게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고 이 말 한마디에요, 상대방의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하고 큰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혀를 포함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여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를 건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매우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결혼한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 정말 1분 1초도 아깝지 않게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 밖에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어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들,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도요, 사랑해 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뜨겁게 사랑해 보면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기원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한다면 너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단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기원으로 하여서 너희도 사랑해라. 똑같이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탄절이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분명히 경험할 때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 성문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얻는 유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주께서 굳세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굳세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아마 실제로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굳센 믿음을 경험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를 경험합니까?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요,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내가 숨쉬는 것이 찬양이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일이다라는 것을요, 스스로가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 것을 헌신할 때 그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도리어 나를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선택하던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을 내가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변화되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스스로가 진리 안에 속한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하였음을 굳세게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얻는 유익 두 번째는요, 21절과 22절을 보면 담대함과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얻은 몇 가지 원칙들을 대입해서 선택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과연 이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선택인가 하는 원칙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비록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선택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맘때쯤이면은 기억나는 짧은 단편 소설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가난한 부부가 있는 거죠. 서로를 위하여서 남편은 자신의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풍성한 머리에 잘 어울리는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자신의 풍성한 머리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그들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식탁, 저녁 식탁을 마주했고 서로가 기뻐할 것을 확신하면서 서로의 선물을 꺼내놓죠. 그리고 서로의 선물을 확인하고 둘은 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이야기한다면요, 더 이상 시계가 없는 남편에게 주기 위해 준비한 시계줄은요 무의미하지요. 그리고 머리칼이 없는 아내를 주기 위해 머리핀을 사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측면으로 볼 때 두 부부는 각자가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고 그 선물을 준비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러한 사랑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하는 일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확신에서 주는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는 담대함과 확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할 때 누리는 세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 동행을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약간 상호보완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다, 행복해 보인다, 사랑하면 예뻐진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행 가운데에 더 충만한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누릴 때 또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또 그 사랑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의 세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던 사랑으로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설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우리의 그 사랑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말 되어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며 진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며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동행을 누리고 풍성한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연말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사랑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확신과 담대함,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뜨겁게 사랑하는 연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혀와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마땅히 행하기 원하오니, 내 안에 사랑이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유익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도 그와 동일함을 내가 알기에,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다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깨달음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 그 사랑이 내 주변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주님 깨닫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변질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변질된 모습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던 것들에 대해 내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는 확신을 내 안에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들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택이 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의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삶, 이 선순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성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오셨음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몸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한 행사로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성탄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복된 날이라 고백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수 있음을, 주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연약함으로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미는 손을 향해 우리도 같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 오는데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서로가 힘을 얻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문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굳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의 어려움들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짐을 압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